샬롬. 2020년 마지막 주간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꿈꿔 봅니다. 12월 28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장년누리 삼순 송정자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씩을 시작합니다. 남편 유등정 집사가 60번째 생일이 되던 2020년 2월 3일에 새벽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친정 어머님께서 평소에 자주 부르시던 찬양입니다. 어머님께서 늘 부르시던 찬양이었기에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제일 먼저 배운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찬양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들으신 이후에 송정자 집사님의 남편이신 유등정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나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은 병상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를 기록한 시인은 지금 병중에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암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질병이나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자 아니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징계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 역시도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나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왔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병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혹시나 나에게 찾아왔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참 서럽습니다. 그리고 아픈 환자도 괴롭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원수가 병문 안을 와서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들을 모았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험담을 했답니다. 평상시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며 악한 병이 들었다고 저주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까운 친구까지 배신하고 대적하려고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기가 막힌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질병이나 아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충분히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지난주 성탄을 앞두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미지와 함께 인사를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문구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내 앞날이 불투명해도, 지금의 관계가 쉽지 않아도, 불안한 미래도, 육신의 아픔과 질병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감정, 생각, 기분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재앙 중에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원수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아쉽고 속상한 일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생계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턱 밑까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며 악담과 비난 등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질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스스로 마음을 잘 지키며 어려움과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맡기신 그 사명, 사랑하며 사는 삶, 주님을 따라 양을 먹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악한 감정을 품고 수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으키시며 원수들에게 보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